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두고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라는 제목입니다.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쭉 둥글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 너희가 버린 돌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 성경 말씀을 절절절 막 읊어대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설득하고 자신들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 무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위세로 잔뜩 모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위급은 다 모인 거예요. 이 권위 앞에 서기만 하면 이 사도들을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를 줄 알았는데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입에서 술술술술 막힘없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이 제사장 무리가 쑥덕쑥덕 하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놈들 배운 것 하나 없는 무지랭이들 아니었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성경 공부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거는 랍비에게 성경 공부하는 건데 쟤들 하나님 말씀 배운 적 없잖아.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겠어? 성경을 읽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게요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일단 성경책이 없었어요. 저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는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라틴어는 저도 뭐 몇 글자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거든요. 근데 성경을 라틴어로 읽는다? 이거는 신부 수업을 받은 사람 아니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인쇄돼서 있지도 않았고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혹시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는 게 법이요 하고 알아들어. 면죄부 팔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부터가 안 되겠다. 오직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퍼뜨립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맨 처음부터 한 일이죠. 이 베드로도요, 성경을 읽어봤을 리가 없어요. 일단 성경책이 없었던 때고, 이 두루마리 성경은 귀해가지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셔두고, 회당에 모셔두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중요한 날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걸 읽고 예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을 제 생각입니다. 두루마리라도 한 번도 봤을 리가 없다. 봤어도 히브리어와 두루마리 중에는 일부는 히브리어로 돼 있고 사실은 대부분은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 베드로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었는데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놈들 찍어 누르면 꼼짝 못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막 성경 말씀을 줄줄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말과 섞어가면서 너무 논리정연하게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찌 된 거야? 쟤들 성경 한 번도 못 본 애들 아니야? 학문이 없는 애들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똑똑해?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웬 저렇게 능력이 많고 당당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쟤들 예수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맞아 쟤들 예수 제자야. 야, 예수 제자들 그 못난 놈들이잖아. 우리가 예수 죽일 때 예수님도 그 사내들인 앞에 섰었거든요. 그 죽일 때 예수님 주변의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 야, 너 따라다니던 사람 수천 명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느냐? 너 12명이 제자 있다며? 아마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그때 예수 제자들 한 명도 없었잖아. 야, 그때 다 도망갔잖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 것도 알았다? 야, 쟤들 예수 제자라는데 그때는 다 도망갔던 오합지졸들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오히려 예수는 없어졌고 예수는 죽었는데 쟤들 왜 저래? 뭘 믿고 저래?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사람. 요한은 알려지기는 뻘거벗고 입을 덮고 있다가 뻘거벗고 도망간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측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잡혀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입을 덮고 있다가 그냥 입을 던져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까지 따라갔어요. 그래도 용기 있게 또 수제자라고 따라갔는데 어떤 여종이 그를 알아봐요. 이 여종이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라고 물었어요. 이 여종이 물은 게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얘들 예수와 함께 있던 애들이지. 맞아. 그때는 다 도망갔던 놈들이지. 그때는 예수 옆에 하나도 없었잖아. 예수가 재판받을 땐 다 무서워 도망갔던 놈들이잖아.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니 내가 가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성령님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줘야 되느냐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제사장들 앞에서 줄줄이 성경을 꿰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저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가 살았을 때는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되었느냐?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 할 때에 나는 그 사람 몰라 하던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후자의 베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 몸만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었어요. 요한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거지요.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겉모습만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충만하여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있어야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야,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알고 그 증거로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얘들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막 몇천 명씩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난리가 났어. 야, 우리 보고 너희 예수 왜 죽였느냐고 책임 물으면 어떻게 하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사도들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면 말씀이 안 들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려면 세상 눈치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얘를 죽이면 난리 날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우리가 위협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위협합니다. 너희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내보내줄게. 아무 일 없이 내보내줄게.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했을지 몰라. 베드로가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 하면 속으로 야 내가 이 말 안 듣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접어들지도 모르고 일단은 나가는 게 급선무지. 나가서 내가 또 전도하지 뭐.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래요 라고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앞뒤 재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세상적으로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권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그런 거는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요, 자꾸 우리의 감정이 앞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 우리의 철학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 내 자존심이 앞서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할 경우가 많아.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이익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내가 잘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기준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아멘 하면서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하면서 살아가면 당당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편에 서서 세상 그 어떤 존재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얘기만 자꾸 하니까 우리가 까먹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제사장 무리가 있었고 베드로 요한이 서 있었고 성경은 한 사람 더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자꾸 까먹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를 껴안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립니다. 당신들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느니라. 이러면서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다시 나사렛 예수에게로 옮겨져 가는 동안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 속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주인공으로 떠오르죠. 베드로 요한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 하나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수천 명 예수를 믿었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데 말이죠. 그때 충격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베드로 요한을 잡아가지 말라고 말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사내들인의 권위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5천 명이나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아니 그 사람들을 왜 잡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잡아가느냐고 들고 일어났으면 못 잡아갔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들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따라갔던 유일한 사람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을 사내들인 앞에 세웠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가 일어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감옥이 없었는데 감옥에서 두 사람 재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와가지고 보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베드로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가 똑같이 그 사람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딸려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적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40, 이게 원래 이 사람 나이만 알려주려고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였더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40여 세 나 되었더라. 여러분 나자가 들어가 있는 거 읽으셨죠? 40여 세 나 되었더라. 여러분 얘는 10살이나 됐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40여 세 나라고 하는 건 나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40여 세 되었더라가 아니라 40여 세 나 되었다. 나이가 많아. 여러분 40여 세가 나이가 많은 겁니까? 그 당시에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학자들이 조사한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은 20살입니다. 20살 이상은 많이 죽으니까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 평균 연령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83세 넘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균 연령은 40세 아니요 20세. 예수님이 33세 십자가 지셨거든요. 세상 말로는 33세 죽었어.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틀렸어. 살 만큼 사셨다. 33살이면 그냥 적당한 나이에 돌아가셨다.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이로는 몇 번째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냥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림 같은 거에 보면 베드로가 나이가 많게 그려져 있어. 그런 거에 이게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베드로는 20여 세. 예수님 제자들은 다 20대. 예수님만 올리 30대. 예수님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결혼을 일찍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으면 20살 이전에 남자들은 다 결혼합니다. 남자는 오히려 12살 막 이때 결혼하고 여자는 15, 17 이런 때 결혼하고 막 그러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을 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예? 조선시대 생각해야 돼. 조선시대보다 더 옛날이야.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야. 13살.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나 그림에 마리아가 성숙한 여인으로 나오니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13살 나이에 정혼한 남자가 있었던 시절, 40여 세나 된 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여기로 치면 최소 안장로님 아니 정락순 권사님까지는 안 가도 하여간 비슷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많이 산 사람은 50세 60세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40여 세나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이 많은 게 뭐 자랑인가? 아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어요. 6살, 7살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은 얘를 뭐에 써먹을까? 써먹을 게 없어요. 유일한 거 뭐예요? 구걸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아이를 성전 미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구걸하는 돈에서 얼마를 그 아이에게 줬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안 줬을 것 같아. 그거 구걸해 온 걸 가지고 밥이나 좀 던져주면서 빵 쪼가리 던져주면서 저 마구간에 자기 했든지 아니면 더한 곳에 처박아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봤을지 모르나 그 당시 문화는 죄가 있어서 안진뱅이 되네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절대로 집안에 고이고이 모셔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10살이 되고 20살이 돼도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떠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놓으면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거기에서부터 성전까지 사람들이 떠매어 가고 하는 길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 그 사람 40살이 돼가지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 4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성전까지만 사람들이 그냥 떠매어서 데려다 놓는 그 길만 갔다가 걷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으로 뛰어간 일이에요. 성전을 보고 싶었어. 성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기는 봤는데 자기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으로 자기도 함께 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나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네. 저 사람들 잡혀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 같으면 인사 고백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고 싶은 데가 어디가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까? 상상이 잘 안 가. 여러분은 40년간
그 길만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걸을 수 있게 됐어. 어딜 가고 싶어요? 혹시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님한테 갔을까? 가고 싶은 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니, 그냥 막 들판을 향해서 막 뛰어보고도 싶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뛰어가지 않고 베드로 요한이 잡혀가는데 함께 잡혀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너는 왜 따라와?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 감옥에 갈 건데 저도 감옥에 넣어주세요. 이 사람들 재판받으러 가는 건데 저도 갈게. 여러분, 이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가는 것.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데가 수도 없어도 예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라도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가고 싶은 데가 많죠. 주일날도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나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도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편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당당하게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 없이 사내들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두 발 딛고 당당하게 서서 나는 예수 편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선포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